오늘 설교할 말씀은 시편 143장 1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그래서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주님께 그냥 찬양을 드리듯 함께 읽도록 해요. 시편 143장 1절. 자, 다 찾으셨어요? 시작.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귀한 두 자녀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피아노와 함께 주님께 은사를 내보이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가 또 구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선하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선하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주님과 교제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네?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교제 많이 하고 그렇게 나오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답답한 일이 뭘까요? 가장 답답한 일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을 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안 해주셔. 점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고 힘도 잃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어차피 한 번에 입으로 몇 마디 중얼거리다가 나 기도했어 그러고 형식적으로 이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애들 옹알이 하듯이 옹알옹알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듣겠어요? 하나님이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믿음에 우리가 원동력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려요. 그죠? 기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빈곤해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쉽게 무너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께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만들어서 말씀이 우리 기도의 말이 하나님한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 뭘 놓고 왔는데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들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즉시 마귀가 우리 옆에 있다, 항시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없으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랬죠. 이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 고소자는요, 또 보시면 욥기에도 뭡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은 어떤 사람?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옆에 하나님한테 루시퍼죠. 아니, 루시퍼는 사탄. 사탄이 루시퍼고 애범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에는 사탄이 어느 날
욥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욥을 생명만 건들리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쟤는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아래로 다니면서 욥을 이렇게 이제 충동질을 많이 했죠.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 옆에 이렇게 그런 우리의 고소자가 우리 옆에 늘 같이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까지 알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미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자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 형제 어떤 의도로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또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 안에 태아가 탯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과 고난을 막아줄 생명줄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탯줄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린아이가 어찌 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기도로서 주님과의 기도로서 교제로서 이 영적 양식 그런 것을 또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해요? 뵐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전주성경 침례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하고 기도해 나가고 지켜나가고 주님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오전에 기초성경 공부도 했지만 기본적인 기본을 무시하고 산다. 너무 높은 것만 깊은 것만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기초적인 걸 다 넘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3가지를 여러분들의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교제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기도예요. 앞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 프랑카드 형태로 하나 놓을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피아노 치는 2 자매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야, 찬양 받으려고. 뭐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보내주신 거죠. 셋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나는 대충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면류관을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5개 이렇게 크게 걸어놨습니다. 이 5개가 다 여러분들 거예요. 이 면류관이 5개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희들 다 받고 있는 전주성경 침례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걸 다 못 받고 있어요? 나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나는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같이 받아야 돼요. 저랑 꼭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찬양, 복음 전파 이 3가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 오늘 꼭 이거는 마음속에 챙겨놓으세요. 나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설교도 많이 할 것이고 여와 관련된 기도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3중주를 여러분 아시죠? 피아노 3중주. 피아노 3중주. 피아노 3중주.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 그죠? 네. 이게 피아노 3중주예요. 이 3개가 어울려져서 이렇게 하모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듯 우리가 이 3가지 찬양과 기도와 복음 이렇게 화음이 잘 어우러지듯이
오래져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최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듣고 이루어 주실 분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틀려요. 이 세상의 기도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가 오늘 좋은 집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예? 배가 아파요. 그 친구보다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과시하려고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응답해 주시겠어요? 구할 때 잘못 구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구하여도 우리가 구했어. 엄청 구했어. 뭔가 잘못 구했다.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아마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그 정답이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 기도를 열람하셨어. 설령 열람을 하셨어. 그래도 우리가 욕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시면 여러분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가 뭡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전에도 있고, 대전에 있으면서도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 있으면서도 미국에도 있고, 이게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나 다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한꺼번에 다 열람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한 분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잘 알려지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유기되는 기도는 1순위로 들어줍니다. 1순위로 들어주셔요. 공의로운 기도는 1순위로 들어주셔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얼마 되기 전에 복음에 열정이 생겨서 그 거리설교 장소를 달라고 그랬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동대문 역사 공원역을 저 거리사역지로 주셨어요. 그게 왜 좋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 와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거기 전도지가 한글 전도지만 아니고 영어 전도지, 뭐 일본어 전도지, 뭐 베트남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코로나. 그래서 그걸 다 준비했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주셨고, 걸개 그림도 주시고, 문제는 내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동역객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기도드렸더니 건대역에서 또 주셔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전주교회 가끔 오시는 이우선 행제와 조성원 행제 또 붙여주셔가지고 또 같이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랑이 아니고 한 3,000명 정도 구령을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여러분은 나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 자랑하려고 너한테 자랑하래요. 나는 이거 성경을 믿고 이거 받을 수 있다. 근데 영광의 면류관, 그거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 했죠.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에 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우리 전주 성경 침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저거 받아야 된다. 근데 저걸 쓰면은 1, 2년만 쓰는 게 아니고 영원히 쓸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순위가 아까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파를 안 해도 교회에 가면 저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혼자 다녀야죠.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듣고 이루어지실 분에게 아까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엿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는 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면 빨리 들어주시고 올바르게 구하면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유익되는 기도는 1순위로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일 먼저 들어주십니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네? 맨날 엄마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응답된 것 같으면 오늘 응답이 됐어요? 네. 오늘 영접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자기 유익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껏도 기도에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만약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정작 무엇에 대해서 왜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면 기도 헛것한 거죠. 네? 다음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대한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기도에 대한 공부는 그때 또 별도로 할 거예요. 기쁨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닥쳐왔을 때 성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직접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직접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기도하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가 없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잠수부들이 있어요. 호스가 꼬일 수도 있어요. 호스가 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산소 흐름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물속에 있는 잠수부는 답답하겠죠.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산소 호수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흐는 둥 마는 둥 하면 산소 호수가 물속에 연결된 생명의 산소 호수가 꼬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 가운데도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은 평안해짐을 느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나 끝날 때나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평안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뵐 때까지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요.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런 신실한 분이에요.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평생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겠죠. 다 기도한다 그래요. 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조지 밀려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여러분도
조지 물려보다 더 많은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틀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소망자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소망자매. 원하는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자매. 진심한 마음에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문제는 생기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뒤돌아봐야죠.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우리가 조지 밀려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 정도 기도응답 받으셨어요? 우리 허슬레 자매 많이 받으셨죠? 네. 자매님 많이 받으셨죠? 네. 아마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계신 분이 오상로 경계님하고 허슬레 자매님이시죠. 언제 이제 한번 저희가 기록해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 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이 풍부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조직신학, 세대적 진리, 구약개론, 신약개론, 예? 문제의 구제를 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여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어린아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쁘게 봐주시겠죠. 우리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아이고 기특하게 뭐 한지를 모르지만은 공부했구나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브루이스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1순위입니다. 1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주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맙니까? 이렇게만 하고 맙니까? 예수가 한두 명입니까? 2,000명, 동명이 3,000명이에요. 저같이 어려운 이름도 우리나라에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되겠어요? 정확히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그 호수가 막힌 거나 같아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호수를 제대로 이루려면 2가지 이름은 꼭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통로예요. 반드시 기도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도 유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정확한 통로입니다. 사람인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기도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분노나 화냄이나 악한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지나간 세월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어? 걔를 만났으면 내가 이 고난에 고통에 안 빠졌을 건데 나는 언제 와서 고난에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당해버렸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100% 신뢰를 하고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가장해서 저에게 접근해 왔어요. 저는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다 줬습니다. 근데 아픔으로 와요. 이게 나는 그러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주님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면 상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처음에 힘든 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여러분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수준이 이런 정도로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은 내린 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부터 가장 쉽게 설교하는 방법을 찾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어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조지 물려 역시 보통의 그리스도인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몸으로 살았어요. 그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죄의 몸으로 살았어요. 1805년 독일 태생인 영국의 목회자 조지 물려는 10대 때는 술꾼에게 도둑놈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응하게 됐죠. 그래서 했는데 또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없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고아 사역을 합니다. 고아 사역. 한 계기가 돼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맡았어요. 고아들을 돌봄으로써 조지 물려는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거니라. 로마서 13장 8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 거예요. 이게 누가 했어요? 조지 밀려예요. 여러분 이 성경 두 구절이 조지 밀려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공유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시편 119장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같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이 조지 밀려는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소규모로. 점차적으로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몇몇 이렇게 선교사들한테다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후원금을 보냈죠. 그다음에 이제 점차 신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한테,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한테 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해요. 지금 이 일이 뭘 여러분 알으셔야 되냐면, 공의로운 기도와 공의로운 일, 선교사, 이게 조지 물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지 물려가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이뻤겠죠.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지 밀러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복음의 열정을 유지케 해주죠. 72세 때,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42개의 나라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 전했습니까? 우리 자매님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이 앞번에 이렇게 자세가 복음 전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복음 전달해 주는 거 보니까 내공이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매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어요. 조지 밀러가 미국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탔는데 안개가 자욱 낀 거예요. 한 치 앞도 배가 나갈 수 없었을 때 선장에게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랬죠. 근데 말끔하게 안개가 다 그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아를 이렇게 돌봤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정, 그런 걸 돌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 알고 계세요.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삶을 살았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도 차차로 국내외 이렇게 선교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선교 후원비를 올리고 있죠. 오상동 행님이 이번 달에 드렸습니까? 예. 그 말고 별도로 저희들도 개척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나라별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주님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정말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 1순위입니다. 1순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응답받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힘이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첫째,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무작위나 아무거라도 옹알거리면, 물론 부모는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면 이렇게 젖병을 갖다 입에 물려주기도 하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 옹알옹알하고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또한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기도를. 옹알옹알 하면서 합당한 기도를 안 드리면 그거 어떻게 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녀들 기도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죠?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 들어주죠. 안 들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바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착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인 마귀의 자녀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아요. 일반 교회, 제도권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예,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성령을 받아라.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무슨 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래요, 오늘도. 성령 한 번, 구원받을 때 한 번 받았으면 되지 왜 맨날 성령을 받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기도의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자녀도 아닌데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엄청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걸 주실 때 내 자녀도 아닌데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이 조그마한 건 들을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해서 오늘 비가 왔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갔어요.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온 거야. 근데 혜택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비가 온 거예요. 그분은 그냥 비가 온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아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호흡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의 모든 의사소통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예요. 대화예요. 대화는 뭐면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큰 소리로 깨깨 고함을 질러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대화니까 갔으면 뭔가 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와야 되죠. 그게 대화잖아요. 왜? 가기만 가고 오지가 않으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일방적인 그렇게 구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익산자매님 안 그랬습니까? 네?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예,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면서 달라 그러면 그죠? 공중기도나 대패기도 이외에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들어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막 하지 말고 이렇게 멈췄다가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하고 이 순간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음성. 미세하게 순간적으로 그거 하지 마. 이런 음성. 아니면 어디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셔요. 생각을. 뭐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드려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로 다 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 기도를 받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예요. 기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합당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이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그잖아요. 얘가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거 알려지게 하면 되는 것이요. 이번 농사철에 남원의 행제님 밭에
팥을 3,000평을 땀 흘리고 경작하고 있었죠. 난데없는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입힌다고 했어요. 나가 기도드리겠다고 했어. 근데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60일 만에.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경작하며 땀 흘려 가꾸어 주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할 열매를 짐승들이 와서 파헤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 오상로 경제하고 허술레 자매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시기에 해결해 주시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안 믿었어요. 나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에서 막 오는 짐승들을 기도로 하면 짐승이 안 와? 긴가민가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전체로 드리는 거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소망자매나 또 우리 희수행자나 개인적으로 또 드릴 기도들은 저 개인 또 기도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기록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잘 들어주시오.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가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기도 제목을 여기다 놓잖아요. 가지고 가세요. 기도 제목을 왜 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진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주일마다 물었어요. 이게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감정이 되고 힘이 생기잖아요. 형님 오늘 들짐승 왔어요? 내가 갔어요? 내가 물어봐요. 그냥 우리 오상로이 긴가민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짐승들이 먹게 가서 놔두죠 뭐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거기도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은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오상로 형제하고 허술레 자매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조금 이번에 10월 2일 날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짐승 2마리가 잡혔대요. 근데 작년에도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물을 쳐놨는데 안 잡혔는데 올해 2마리가 딱 잡혔더래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라니 2마리가 와서 그 파헤치려고 그런 걸 이번에 딱 그 2마리가 도망당고 고속을 하니 그래 2마리를 잡았답니다. 나는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합당하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있죠. 허술레 자매님이 눈치채가 아이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2마리 잡힌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눈치채신 거예요. 나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잠시 듣고 가고 찬양 드리고 가고 이거 의미 없어요. 직접적인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직접 교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며 그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먼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항상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들어준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며 불며 했을 때 기도 들어줘요. 들어주면 걔들을 좀 이따가 바로 또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 바로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좋겠지만 얘 응답 지금 들어주면은 당분간 나한테 기도 열심히 안 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아뢰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대충 시간 때우려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십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제 부친과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요. 많이 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한국말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전부 1,000원만 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겠습니까? 근데 주는 분도 있어요. 전부 1,000원만 달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해제됐으니까 캄보디아 한번 가보세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1,000원만 주세요. 근데 1,000원을 주면 그때는 좋은데 끝까지 구걸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주지 마자 어린아이들한테. 쟤들 습관을 버리니까 물론 1,000원이면 거기서는 크겠죠. 그래도 그 어린아이의 자립을 위해서 주지 말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께 기도를 한다고 주세요 1,000원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그 캄보디아는 앙코와트라 그래가지고 와트는 사원이죠. 앙코와트라가 사원은 이게 이제 힌두 사원에서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갔더니 이 뱀의 형상이 온 그 큰 성읍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운이 빠질까 싶었어요. 그래도 티켓을 끊어놔서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갔는데 아닌가 아니라 뱀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이 그냥 다 칭칭 휘어갖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마는 거에 아마 쭉상 주위로 이렇게 다 둘러 있습니다.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그 보고 느낀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민족들은 불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구나. 이번에 뼈저리게 그때 느꼈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보세요. 당장 들어주십니다. 이런 데서 근데 거기 가 있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여기 기도 많이 하는 곳에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느낌도 좋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날씨도 이렇게 습도가 많은 데다가 저는 일부러 스레바를 신고 다녔어요. 근데 스레바를 신으면 못 올라오게 하는데 못 들어오게 나는 스레바를 신고 갔어요. 거기. 여러분도 기도 드릴 때 맑은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 스잔한 장소, 음침하고 음습한 장소에는 기도가 올바르게 안 나온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깨끗이 정리하고, 그죠? 또 정돈하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거나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유, 안 들으려고 그래도 저렇게 이쁜 목소리 듣고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충 기도하면 주겠어요? 사람한테 주라고 윽박질르듯이 주시오면 강도지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렸을 때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5남매고 우리 작은아버지 7남매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박봉으로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청구서를 쓰라 그랬어요. 청구서, 연필 3원, 지우개 1원, 노트 5원, 학계 10원, 언제까지 주세요. 이렇게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되면 정확히 줍니다. 대신 중간에 제 아무리 때를 쓰고 급해요, 돈 내서 이런 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때까지 쓴다고 주시지 않아요. 우리 기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시와 때를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막 때까지 쓰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필요한데 저는 좀 고집이 좀 세가지고 별로 안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모으고 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죄 문제 세상을 살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고백을 하세요. 자백을 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먼저 가서 하여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죠.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빠찡코 가서 일확천금을 좀 벌게 돈 좀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빠찡코 간다고 돈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첫째,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간구를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건 기초예요. 의심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의심으로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의심을. 기도했으면 여러분은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구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시면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사에서 처음 있는 놀라운 그런 간증입니다. 저는 2022년 5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승용 목사님으로부터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내려가서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이렇게 왔죠.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남원에 우리 형제자매께서 믿음 하나로 꿋꿋이 지키고 여기까지 오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자매님 보고 있다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가 안 나 피아노 해주시라 그럴 거예요. 나는 요즘 여기 오면서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소망자매가 피아노 하나 쳐주셨대요.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는 장미꽃이 피듯이 분명히 피어날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이곳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으로 힘으로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허가 된 우리 대다시피 전주성경 침례교회 말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측에 말씀을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좌측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두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상급을 5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다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어떻게 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저 혼자 짧은 시간 동안 다 해놓은 거예요. 유튜브 할 줄도 몰랐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혼자 했어요. 혼자. 자충우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뭔가 좀 올려놔야 되잖아요. 개설을 했으면.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우리 육성 그런 것도 올려놓고 뭐든 올렸습니다. 예? 설교를 잘하는 것든 모든 것든 있으면 막 올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희수행제가 왔어요. 군산의 자매가 고순자 자매가 유튜브 영광을 주께 찬송가 한 곡, 물론 다른 우리 목회자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방문하셔갖고 다 오신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희생제도 많이 그 유명한 미국하고 흥접력 사용하는 데라 다 이렇게 서치하고 아무도 우리 오상록 형제하고 허술래 자매 두 분이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김재임 성경을 들고 오셔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주가 없는 찬송곡을 올리면 좀 은혜가 안 되니까 좀 올리는 걸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건면이 오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를 하지 뭐. 반주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부터 7월부터 저희는 전주성경 침례교회 기도 제목에다가 올리고 나 개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전주성경 침례교회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해주셨어. 우리 두 자매님이 오셨어. 근데 이름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래요. 오셨어. 앉았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래 좋은 교회 찾으러 다니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와서 피아노를 치고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기도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제 피아노 치는 가족을 주셨으면 이 자매는 이제 모르니까 좀 이렇게 오셔도 모르니까 정착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누구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족으로 보내줘 가지고 앉혀줘 주십시오.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왜? 내가 기도를 응답은 분명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해 주셔서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왔다 가셔버리 이름도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앉혀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대신 이번에 한 수 더 떴어요. 거리 설교하는 그러한 열정 있는 자매를 보내줘요.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번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주겠어요? 전 세계에서 피아노 반주자조라고 기도한 교회는 전주성경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10월 2일 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의 결정은 사실은 이미 내렸대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름을 이제 통성을 받고 공식적으로 한 게 이제 10월 2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기뻤고, 근데 그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주자 없이 우리 이대로 찬양 드리기를 받기 원하시면 그대로 반주자 없이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반주자와 같이 찬양 받기를 원하시면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10월 2일 오후 설교를 마쳤는데 자매님이 거리 설교를 따라 나온 거예요. 내 기도가 설교자까지 100%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주 성경침례교회가 너희 이렇게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줬으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느냐. 뭘 걱정을 하느냐. 힘내. 저는 여기 와서 한 명이라도 두 명, 이성호 목사님이나 보고 밥존스 시니어 1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사람도 다수가 된다. 저는 시간 되면 정확히 10시 되면 내가 혼자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있든 없든 양보를 안 했습니다. 오전 예배 나는 처음에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거리 설교 하려고 그랬어요. 정확히 해야 된다. 왜 믿음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전통을 깰라 그러느냐. 저는 그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갈 것이에요. 제가 있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저 입장에서는 100%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의 몇 행기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기도를도 들어주냐고. 놀라운 기도가 전주 성경 침례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첫째. 그 다음에 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김유수 형제님이죠. 오상락의 허슬레 자매죠. 그리고 이 두 분이에요. 그리고 박승영 목사님이에요. 증인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정확히 들어주시는 전주 성경 침례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나 오늘 간증 흥김 하나 더 할게요. 군산에 자매가 아저씨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여기는 못 올리고 형식적으로 내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 자매가 아저씨하고 관계가 엄마의 자녀가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삽니다. 저 고민 좀 없애주십시오. 그나도 얼마 전에 남동생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못 치는 직장암 사기인데 아픔이 많으니까 가정이라도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렸어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요. 말을 갑자기 잘해줘요. 아, 그래요? 나 기도드린 거 알죠? 이게 안 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뭐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머리가 좋았으면 좋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지하게 드렸어요. 정말 드렸어요. 그래서는 짧은 순간에 응답을 많이 해주셔요. 지식이 풍부하면 응답을 해주십니까? 기도에 우리가 세 가지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알고 가면 오늘 잡은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았죠? 하나님께 알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수시로 해요, 수시로. 옹알옹알 해도 괜찮아요. 찬양은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받는 상급이요. 여러분 걸 내가 뺏지도 않을 뿐더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상급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걸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주 성경 침례교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마무리합시다. 저 참에 425장. 425장.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에게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